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라고 하면은 누구나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대예배뿐만 아니라 또 수요 기도회, 금야 철학 기도회, 또 구역 예배, 새벽 기도회 등등 많은 시간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결코 의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의식이라고 여긴다는 이 뜻은 내 중심이 어떤지 관계없이 예배 시간에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순수에 참여하면 그것이 곧 예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그와 같이 죽은 의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루어지며 자기 수요가 이루어지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이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수요를 하신다는 이 뜻은 그분의 살과 피를 바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누시라는 이런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며 선포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뜨거운 성도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곧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교의 예배에서는 말씀 선포를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적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교인들이 각기 자기의 최선을 다할 때만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 선포 전에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에 대한 나의 생각, 성경에 대한 나의 지식을 전달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잘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듣는 교인들 입장에서 성공적인 청취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대화라고 할 때는 말하는 사람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듣는 사람도 그와 같이 꼭 똑같이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뜻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전달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귀담아 듣고 또한 전달된 내용을 왜곡함이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차 대전 후에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라는 이 학문이 독립학문으로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이 대화라는 학문에서는 청취도 말하기와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청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이 설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설교를 들을 때의 목적의식, 설교를 들을 때의 신체적인 조건, 안전자세, 설교가 이루어지는 예배실의 분위기, 혹은 설교자에 대한 심적 태도 등등은 성공적인 청취를 이루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냐, 그 중요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청취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무엇을 듣기 원하냐, 그 목적 의식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면 내가 예상하던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설교에 흥미를 잃게 되고 만다야 말이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앉는 자세라든지 설교를 들을 때의 신체적인 조건도 대단히 중요한 구실합니다. 머리가 아프다든지 몸이 어느 곳이 불편하든지 혹은 피곤하게 되면 우리는 정신을 집중해서 청취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새벽 기도를 공식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혹시 그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의무적으로 이 새벽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대예배 시간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올바른 청취를 하지 못할까, 이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공식적으로는 새벽 기도회를 주일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전 자세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자세가 곧 잘 듣는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편안한 자세는 올바른 청취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 의자에 앉을 때 이 등을 뒤에 기대기보다는 조금 앞으로 숙이는 듯이 하면서 언제 어떤 명령이 들어서도 금방 튀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경각된 자세를 취하지 않고는 올바른 청취를 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설교에 이루어지는 예배실의 분위기는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을 전체 우리가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 분위기에 알맞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실에 들어와서 앉을 때 여러분들 이 가운데로 모아서 앉아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청취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하는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앞을 자꾸 지나가게 되면 이 주위가 산만해서 예배 드리는 그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실의 그 분위기를 성공적인 청취를 이루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딱 오면은 앉으실 때 항상 이 가운데에 앉으신 분들은 가운데 쪽으로 빈자리가 없도록 모여 앉으시고, 양가에 앉으신 분들은 요 가운데 이 아일 쪽을 향해서 이렇게 모아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방해를 하지 않고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성공적인 청취를 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린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을 위해서 유아실을 따로 마련하고 TV로 예배를 보게 하는 것도 역시 이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이 설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청취를 성공시키느냐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을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 의욕이 생깁니다. 그러나 목사님 조금 꼴보기 싫거나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면, 의심이 되면 무슨 아무리 좋은 말 하더라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교편 생활을 11년 동안 하면서 그 원리를 대단히 철저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편 생활을 할 때는 우리 학생들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잘 가르칠까 여러 가지 이 교수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한참 연구를 해 나가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업 시간에 강단에서 참 이 좋은 그 수업 방식으로, 교수 방법으로 그렇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숫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의욕이 없으면 실패로 끝나고 말거든. 그래서 가장 좋은 교수법은 그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구나. 학생들이 나를 사랑할 때 그들은 내가 조금 잘 못 가르치더라도 그들은 귀를 기울여서 내가 가르친 분량만큼은 100%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편 생활을 할 때 그 학생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 길밖에 없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고 참 24시간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목회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은 여러분의 이 청취 활동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항상 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바로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좀 나쁘게 생각해도 그것이 별로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나쁘게 생각하는 교인이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여러분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청취할 때는 이 청취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를 능동적인 청취라고 부르고, 또 한 가지는 수동적인 청취라고 부르는 거예요. 능동적인 청취라는 것은 나의 태도, 신념, 감정, 직관 이런 것을 다 총동원해서 이루어지는 지각 활동을 말하면, 수동적인 청취라는 것은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나 호기심이 없이 듣고 있는 감각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성공적인 청취를 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청취가 아니라 능동적인 청취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능동적인 청취는 또 능동적인 청취가 그대로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한 가지를 사교적인 청취라고 부르고, 또 한 가지를 집중적인 청취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귀를 담아 듣는 것 같지만은 사교적인 청취와 집중적인 청취는 전혀 종류가 다릅니다. 사교적인 청취란 어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부형으로서 학부형 회의에 참석해서 가정을 합시다. 그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지 다른 학부형들에게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서로 자기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분에게 말을 열심히 듣고 있다는 태도만 보여주면 되지 실제로 내용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사교적인 청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창회를 모여서 오래간에 모이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잠시 인사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누구도 귀담아 말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저 듣는 척하고 말하는 척하고 해서 끝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말이 거기서 오갈 수는 없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 앞에 서가지고 우리 교인들 나갈 때 인사를 하죠. 그럴 때 이루어지는 청취는 사교적인 청취입니다. 그건 집중적인 청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소리 지금 한꺼번에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우리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서로 웃는 표정을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로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사비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하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신경 우리가 안 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똑똑하신 분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절대 곧 나갈 그때 목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해봐도 목사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때는 사교적인 청취를 하고 있으니까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 그 나만 그런 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집중적인 청취는 어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참 병이 나서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는데 그 진단의 결과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 집중적인 청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께 상담을 와서 그 상담의 해답을 들을 때는 집중적인 이 청취가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수험생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그 문제를 풀 때 그때는 집중적인 청취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가서 관산자에게 가서 점을 치고 관상을 볼 때 그때는 집중적인 청취가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공적인 이 청취를 설교 시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 집중적인 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중적인 청취는 또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한 가지를 비판적인 청취라고 부르고, 또 한 가지를 포용적인 청취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귀를 담아 듣는데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서 들을 수가 있단 말이지. 이런 경우에는 전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내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냥 속단을 해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비판하려고 하는 이런 그 자세가 강하지요. 이런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비판적인 청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담아 듣기는 듣는데 이건 전혀 그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말에서 한 꼬투리 탁 잡아서 다시 반격할 것인가 그만 탁 노리고 이렇게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판적인 청취자에 부르거든요. 이 부부싸움 할 때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사람 좀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 이러면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최상이라. 다시 서로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서로 말을 알아들으려고 할 때 이렇고 저렇게 이유를 쓰면 그게 귀에 들어가는 것이, 잔뜩 지금 이렇게 지금 싸우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에게 여보 이렇고 저렇게 해봤자 하고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부부 싸움이 일어나면 입 그저 가만 다물고 있는 것이 이유를 설명 안 돼 말이지. 이 포용적인 청취라는 것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청취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데 끝이 아니하고 그 소리를 내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올바른 청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끼리 대화를 하는 그 마당에서도 청취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 청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있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있으면 그 말씀 듣고 있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참 입주마다 들을 때 내가 올바른 청취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받기도 하고 참 이 실망했던 자가 소망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역사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우리 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함이 되고 또 우리의 치유함도 된다 말이에요. 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두 전부 다를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받게 되면 다른 아무게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 속에 모든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청취를 올바르게 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생활에 변화를 일으킨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청취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청취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2년을 교회를 다녀도 3년을 교회를 다녀도 4년을 교회를 다녀도 매일 그 모양이야.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청취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목사에게 어떤 이유가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교회 가운데서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나의 경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내 청취 태도에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고 청취 태도로 고칠 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펴놓은 책이 아닙니다. 글자만 읽으면 깨달아지고 말만 들으면 깨달아지는 이런 것이 아니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는 보화가 같습니다. 내가 그 보화를 캐려고 하는 그런 의욕과 노력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로 이 청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취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성경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 있는 자가 된다는 뜻이 무엇인가, 즉 성공적인 청취를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공적인 청취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올바른 청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갈급한 심령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모든 집중적인 이 청취를 가능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갈급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심령이 가난한 이 뜻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심령이 가난한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난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피성 앞에서는 그 살인자의 그 마음을 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주님의 옷장을 만지기를 원하는 12의 도와 혈중 앓던 '던 여인의 그 심정을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난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피성 앞에서는 그 살인자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그 광야에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연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말입니다.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러나 실수 저질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피는 피로 갚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근친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도피성을 6군데를 만들어줘서 누군지 도피성에 피하면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도피성에 들어간 그 사람을 근친이 돌 가져와서 쳐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비록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도피성을 향해서 열심히 뛴다. 뛰어서 그 도피성을 향해서 뛸 때 뒤에서는 돌을 가진 자가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 참 도피성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성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 성문 앞에 이르는 그 살인자는 심령이 가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그 앞에 참 다가와서 다른 이야기를 할 이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든지, 우리 참 문불이 어떻다든지, 언제부터 내가 예수 믿었다든지, 무슨 모태신앙이라든지 뭐 그런 말할 틈이 없다 말이에요. 거기 온 그 살인자는 그저 할 수 있는 말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그 도피성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이 바로 가난한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12회 동안 혈중 같은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알지 못하게 혈중이 걸려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회에서 격리가 됐어요.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12회 동안 그래도 유행을 바라면서 이 의원에게 보이지만 도무지 나을 가망성이 없다 말이에요. 그때 예수가 지나가시는 가시는 그 소문을 듣고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남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떼는 그 여인의 심령은 얼마나 가난한 심령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적인 청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죄인임을 깨닫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그 순간 내가 언젠가는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텐데, 이 인간이 가진 돈이나 인간이 가진 학식이나 인간이 가진 어떤 기술로도 내 죄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도 내가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도 내가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우리는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호흡을 거듭하시면 나는 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사업을 든든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만들어 놨으니 이제 나는 안심하고 생각해도 하루아침에 부도가 날 때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인생이에요. 인간의 참 모습이에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스스로 속아서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참 모습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이런 삶이 되기를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심이 가난할 그때만 바로 우리 참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성공적인 청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들, 우리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을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면 내가 믿을 텐데, 알면 믿을 텐데, 그래서 내게 알려주는 자가 있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원래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개미 한 마리가 나를 알겠습니까? 하루살이 한 마리가 나를 이해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 개미 한 마리, 하루살이 한 마리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한 분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믿을 때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내가 알게 되면 믿으리라, 그 알게 될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참 연기를 시켜나가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 몰라.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먼저 믿음으로 알게 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트레시아스라든지 혹은 이 다른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다른 예가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참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을 때 알게 되느냐, 왜 믿을 때 알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제가 그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그 중학교 입학 시험을 보러 가면 입학 시험에 미술 시험이 나오면 이 미술 시험에 이쪽에 한 군데다가 사과가 있고 이쪽 사과가 있고 그림자를 이쪽으로 치게 하고 또 한쪽은 그림자 저쪽으로 치게 하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지고 틀린 대로 고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고치자 다 이게 한쪽을 이렇게 그림자를 바꾸어서 고치면 정답이 되죠. 근데 어떤 학생이 그 시험 문제를 보고 어떻게 정답을 쓰는 거니까 그 가운데다가 전기다발을 딱 그려 넣어버렸어. 정부를 그려 넣었단 말이에요. 그 틀림없이 맞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이야기 듣기로 그 학생이 다른 시험 문제에서 기본 점수가 좀 미달이었는데 하도 그 생각이 기발해서 합격을 시켜줬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두 사과가 그림자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 전기다발을 하나 그려 넣는 것이 하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지능이 뭐냐 그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이 생각이 맞았다, 이건 맞은 그림이다, 이것을 믿고 보는 사람이면 그 가운데 전기답 하나 그리면 되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야 말이에요. 우리는 많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불합리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불합리하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왜? 그분은 초월자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내 생각에 불합리한 것이 없으면 오히려 그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한한 지식을 가진 내가 볼 때 그분이 불합리해야 그래도 하나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도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합리한 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그 불합리한 사건들을 연결시켜주는 논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리를 인간이 왜 못 깨닫냐? 내가 수치에 이 성경은 틀렸다고 안 믿기 때문에 못 깨닫는 말이지.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안 믿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때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이 성경은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가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왜 이 성경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1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느냐?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 다음에 1장 2절이 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1장 3절이 안 믿어지게 되고 66권이 다 안 믿어지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보는 자에게만 그 해답이 나오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제 아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답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지 않는가?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일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학문일까요? 제자들보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지 않는데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지만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더 큰 믿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안 믿으려고 하면 점점 믿음이 더 식어지는 것을 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가 잘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시면 믿어보세요. 믿어보시면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도 안 알아지거든 목사실 앞에 와서 데모를 하세요. 피켓 들고 와서 데모를 하라고요. 반드시 여러분 믿으면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성경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면서 대화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한참 가시다가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게 주님, 이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하시나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면서 의논하다가 우리가 떡을 가져온 것을 잊어버려서 우리 주님이 저런 말씀하시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 말이야.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란 그 말과 떡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떡 만들 때 누룩을 집어넣는다, 그것밖에 연관성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의뢰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저런 말씀하시다 이런 결론을 잘못 내려보냐. 우리 주님이 뜻하시는 그하고 다른 청취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도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밖에 관심이 없어. 그래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관심 있는 것에 항상 듣는 말을 연관시키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먹는 것에 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빵, 떡 이게 딱 생각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내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메고 몇 강주를 그런 것을 기억을 못하느냐. 지금 방금 내가 지금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 또 4,000명을 메고 몇 강주를 그런지 왜 기억을 못하느냐.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세상 근심 걱정을 버립니다. 그건 주님께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 관심이 하늘나라 위의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그 생각만 잔뜩 하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하고 있는 말이 자꾸 그쪽만 연관돼서 엉뚱한 말로 자꾸 들리게 된다 말이지. 그래서 올바른 청취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신용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를 상하시고 그분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올바른 청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올바른 청취를 하기 위해서는 청취를 하되 목적 의식을 분명해야 됩니다. 난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 가운데서 무엇을 알려고 하는가,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가, 목적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청취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책 한 권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 책이 무엇에 대한 책인가, 이 주제를 알지 못하면은 이 보는 그 글들이 다 산만하게 보여서 정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책은 무엇을 정리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걸 내가 분명히 알고 이 책을 볼 때 그 책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하고 이 설교를 들을 때 성공적인 청취가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있냐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가진 목적의식은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내 주님을 보다 더 안다는 이 목적의식이 두리쳐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된 책이에요. 이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 목사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더 알리라, 나는 주 앞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려는 이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적인 청취를 못하게 된다 말이에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처럼 이런 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구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고, 바로 생명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 생명이라는 한 가지 주제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주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설교에 집중적인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설교 말씀이 내게 생명됨을 아는 그 사람은 내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 그 생명됨을 알지 못한 사람은 주의를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고는 성경이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오해가 되게 되죠.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나, 자꾸 의문점이 생기게 되어 있다고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인 것을 구해야지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이
이 성경 말씀에는 모든 말씀이 다 나오는데 계절에 대한 말씀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을 다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실 때 그때 봄철이었는지 가을철이었는지 계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는데 지금 뭐 꽃이 피었는지 나비가 날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가 없다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그러니까 계절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겁니다. 땅이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성경 말씀은 땅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을,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구하려고 그래야지 세상적인 것을 구하려고 하면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온전히 갖게 되면 세상적인 것은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속에 모든 세상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온전하게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뒤따라옵니다. 실이 가면 바늘이 따라오는 것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 것을 구하게 되면은 영적인 것도 놓치고 세상적인 것도 놓치게 되고 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껏 설교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기억하는 것이 설교 시간에 들은 우스갯소리, 주어것밖에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설교 시간에 들은 뭐 신문지에 나온 무슨 인포메이션, 정보밖에 기억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위의 것을 구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해서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매일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내 생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설교를 들을 때 반드시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해서 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 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생명을 갖기를 원한다. 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내가 추구한다. 이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이런 것 청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로 기타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 말을 들어도 마찬가지지만 성공적인 청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를 믿고 극적으로 변화된 그 감정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해서 도무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친 이야기를 듣는다 말입니다. 그 예수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 같은 이러한 것을 간증을 듣습니다. 들어도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냐는 거, 왜 움직이지 않냐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인간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 선입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반대되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저 사람도 내 경험 안에 있는 일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표현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그걸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제가 참 주님을 믿고 제가 참 성령을 받았더니 밤에 유한이 생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것은 아마 참 이렇게 그 어려운 참 이 어려운 그 사직에 처해가지고 자기 문제 남에게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심리적으로 오는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하는 간증을 전도를 한 번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그 선입견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이런 선입견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선입견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교회에 지금 나와서 앉아 계시면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남에게 전하고 있지만은 당신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이 불신앙이 선입견처럼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이 그 선입견 때문에 그 선입견과 다른 이론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청취가 불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선입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디서 그런 결론을 얻었단 말이고, 나는 무슨 근거로 나의 선입견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나의 선입견이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선입견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자기 뜻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교 시간에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참 뭐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예배는 저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뭐 은사는 어떻고 저쩌고 온갖 뭐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자기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와 똑같은 말을 내가 해주면 내가 받았단 말이야.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올 때 내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와.
내 뜻이 확인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까지 다 틀렸던 사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틀려서 깨닫고 고치면 그 사람이 장땡이야. 그래서 제일 이익받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절대로 우리 목사님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는 이 말을 좀 안 해주나 그런 생각을 버렸어요. 내 선입견을, 내 뜻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렸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그대로 알아들을까 하면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성공적인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지요, 이런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먼저 주님을 사는 성도님 되시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치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감동감화시키십니다. 즉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성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 성님의 감동이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달을 자도 없고, 비록 깨닫는다 할지라도 네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이 지체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단 말이에요. 알기는 알겠는데 지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 지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올 때만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렇게 그 오는 것은 반드시 성님께서 나를 감동감화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예배 보는 것을 포기할 수 없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이왕에 보는 예배라고 하면 내가 올바른 정치 태도, 귀 있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받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